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어린 소녀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소녀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한 말이 하나가 있죠. 3절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어떤 말 했는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요. 언어요. 물론 동물들도 언어가 있지만 그건 매우 단순하지요. 근데 사람은 정말로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물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지요. 여기 또 언어를 글로 써놓으면 그것을 후대 사람이 읽으면서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은 하루에도 무수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나 많이 하죠.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수다를 떨어야지 안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잘 보면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동안이래. 왜냐하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말로써 해결할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동안인데 말을 안 하는 사람, 과묵한 사람, 침묵을 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일찍 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보세요. 과묵한 사람이 훨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안에 쌓여 있어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도 하루에도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는 것 반면 말 속에는 뼈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정말로 진리의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라든지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처신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 말을 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말, 비진리의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말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지요. 내가 정말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또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로 어디에서나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의 100마디 말에는 들으면 안 되는 한마디가 있고 애들의 100마디 말에는 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는 거죠. 성인 군자가 얘기하더라도 거기에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아주 별 볼 없는 범부의 이야기들도 거기에는 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듣고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 방송이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스메디어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잘 듣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들으면 사기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기꾼 이야기가 정말로 번질번질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뭐 100% 맞는 일. 그래서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당했다는 일. 우리가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서에서요. 말하는 거는 빨리 하고 듣는 것 천천히 하라. 거꾸로 얘기해. 말하는 걸 천천히 듣기를 빨리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린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에 있는 자,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사,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사악한 건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 듣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 많은 사건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나 다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할 때 정말로 본인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은 잊어버리지 않죠. 또 우리가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는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임팩트 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임팩트 있던 사건, 이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 오늘 아람 왕이라고 나옵니다. 아람 왕은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책에 보면 벤 하닷 2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람이라는 어디를 얘기하면 오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주전 860년에서 841년 사이에 아람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벤하닷 2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병력을 통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오늘날은 뭐 육군, 해군, 공군에 옛날에는 막 보병하고 기마병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전차부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왕에게도 충애받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고 많은 백성에도 존경을 받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주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시 준 것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가 부족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죠. 100% 완벽한 사람 주지 않아요. 나아만은 정말로 백성들에게도 칭찬받고 왕에게도 총애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 받았는데 한 가지 나병입니다. 근데 나병은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서는 사람과 격리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데 이 아람 지역에서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아마 나병의 초기 아니면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 왕도 만나지 않았나. 아니면 이 아람 지역에서는 이렇게 피부병 이 나병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그냥 같이 생활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한 사람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어요. 선지자로. 이 사람은 주전 850년에서 800년 약 50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850년에서 800년 이 한 50년간 선지자로 사역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아니면 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전 852년에서 841년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오늘 여주인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여주인은 나아만의 아내입니다. 나아만의 아내. 옛날 성경에 보면 주모라고 나옵니다. 조금 번역이 다른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소녀가 나옵니다. 소녀는 히브리어로 나아라입니다. 나아라. 병이 나아라는 거죠. 나아라. 나아라는 무슨 의미냐면 미혼의 10대 젊은 여자입니다. 오늘라면 10살에서 19살 요 사이의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몇 사람이 나오면 6사람이 나옵니다. 6사람. 이스라엘의 사람 3사람이 나옵니다. 소녀, 선지자, 이스라엘 왕 3사람이 나오고요. 아람의 사람 3사람이 나옵니다. 여주인, 나아만, 아람 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소녀와 선지자와 나아만. 이스라엘 왕과 여주인과 아람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이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해서 나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나아만에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점지해 놓은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모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동경했던 그런 게 있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히어로인 소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린 소녀라고 2절에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남유다 북왕국이죠. 930년에 남북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가 됐어요. 붙잡혀왔어요. 붙잡혀와가지고 나아만 군대장관 오늘날 국방부 장관 아내의 몸종입니다. 몸종은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죠. 그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도와주는 거죠. 개인 비서
보다도 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같이 숙식을 하면서요. 이런 어린 소녀가 오늘 주인공. 그리고 이 주인공이 활동하는 장소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입니다. 그리고 연도는 대충 언제냐면은 주전 845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 한 1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소녀를 통해서.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과거에 집착된 사람보다가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교제를 갖는 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관련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젊어도 희망과 소망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그랬어요. 포로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소망이 없고 천대받는 천덕꾸러기고 매인 몸이라는 거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상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 이국 땅에서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 환경에서 정말로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 소녀지요. 좌절과 증오와 불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이 사라져도 좌절하지 않았고 천대받는 신세였지만 그 주인을 증오하지 않았고 매인 몸이었지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가 나를 부모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게 했고 이 타국 땅에 나만 장군 집에 보낸 것은 뭔가 섭리가 있다. 요셉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다니엘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한명의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은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소녀는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다하여 죽게 하든 하고 사랑이 하든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여주인과 나만 장군을 수종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들을 정말로 써보면은 이 사람이 건성건성하는 건지 아니면은 열과 성으로 다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끌어주고 싶다는 거지. 이끌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아니고 손님처럼 듬성듬성하고 그냥 눈가리미를 하고 면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얘기해도 듣지를 않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녀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이 형편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그 맡은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그 맡은 일에 120%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긍휼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어요. 저 마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고쳐달라고 했던 나병 환자들이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거리 한 40m 정도 떨어져서 뒤따라오면서 얘기한다고 했죠. 사회생활 할 수도 없어요. 예배에 갈 수도 없어요. 가족과 같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봤을 때 이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니까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어린 소녀는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학대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이러니까 나는 저 나병 환자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어린 소녀는 저 주인이 얼마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라고 아픔을 공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그 주인의 아픈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의 아픔을 나도 같이 공감해 주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죠. 공감의 능력. 오늘날은 매우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해 주는 능력.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지만 여주인이 늘 남편이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겠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주인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돌봐주는 거지. 얼마나 이 여주인도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남편이 나아야 되는데, 지금 군대 국방부 장관인데,
계속 이 아프면 국방부 장관을 못할 텐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몸종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이 그 여주인을 어땠어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귀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이것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게 관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밴댕이 속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살기도 하죠. 교회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지바싹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로 흥행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도 그렇지요. 어떤 한 사람이 결혼해서 와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죠. 이 소녀는 여주인의 남편 나아만 장군도 정말로 아픔을 공감하고, 이 여주인의 마음도 정말로 돌봐주고, 이 우리 집안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야 이제 자기도 살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2, 3주 전에요, 아가서에서 얘기했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은 것들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큰 것이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인리 법칙에서도 그렇죠. 321번째라고 그러죠. 장기 300개 있고 조금 더 큰 게 20개가 있고 마지막에 큰 것이 하나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정말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면 정으로 산다는 거죠. 정으로 산다는 정이 뭐겠어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아니면 노숙할까? 그런 거. 그게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 백성들이 정말로 나를 모르고 이 십자가에 박지만 나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지요. 그런 마음. 이 소녀는 나를 붙잡아서 종을 시키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 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리벤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지. 복수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못 박은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을 이 어린 소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의 소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 하는지라. 처음에 선지자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마 집에서 믿음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층에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2층에 살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도 알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전해가지고 오히려 사입이나 이단으로 치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소녀는 하나님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 앞에 가서 계시면은 나을 수 있다는, 이렇게 그 차가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가 장관이고 그 장관집에 종 아닙니까? 종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데 확신을 가지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확신한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할 기회를 탐대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가 있다 그러죠. 아무 때나 나타나면 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때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갔고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갔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교만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돌아오지.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딱 이스라엘 기회가 왔다 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했다. 이 소녀가 정말로 아무 때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 때를 포착해가지고 그 때에 믿음을 전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믿음을 전하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많이 양육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칭찬받는 것 딱 한 가지. 전도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너가 너 혼자만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느냐.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지. 그레이트 미션이라 가장 큰 우리의 임무라. 우리는 어디에서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그 나만 집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 어떤 좋은 내용을 건의하더라도 그 윗사람이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고, 뭐 쟤는 저런 사람이다. 그러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있든지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면 성실한 마음을 with all your heart, 모든 너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너가 직장에서 일할 때 너 마음을,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인으로 일하는 게 다르죠. 손님으로 일하면 대충 사꾼이지. 사꾼이래요. 자기 월급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으로 일한다면 구석구석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작은 일을 다 이렇게 챙겨본다. 사꾼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당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어린 소녀처럼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봄이죠. 돌봄. 가족들을 돌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돌보고 서로 돌보고 가정에서 서로 돌보고 직장에서 서로 돌보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지요. 돌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 옆에 그 나아만 집에 다른 종들 많이 있겠었죠. 그러나 가장 어린 연약한 소녀의 종이 돌본다는 거지. 돌봐주는 거. 돌봐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옆집 사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오는 작은 자, 정말로 물 한 컵을 떠주고 굶주렸을 때 밥 한 끼 사주고 교도소 갔을 때 면회 한 번 가지고 옷이 없을 때 옷 하나 주고 그렇게 작은 자에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돌보면 큰 거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헌금을 크게 해가지고 뭘 하나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 옆집 사지로 생각하면서 하자. 세 번째는 전파하자는 거죠.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요나도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배가 타시스로 가자고 했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복국 만나요. 그 당시에 타시스 끝은 어디냐? 스페인이었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산티아고 가리키는 순례길에 가는 사람들 많지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그 길, 마지막 스페인 해변가에 도달하잖아요. 그 당시에 땅끝. 오늘날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한 그 처소에서 열심히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인정받고 돌만받고 전파할 때에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너가 어디에 가 있어도 오늘 어린 소녀처럼 그 집안을 살리고 그 집안을 복음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만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열왕기하 5장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개종했어요. 온전히 여호와만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통해서 개종됐다. 그 어린 소녀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오늘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